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2일 창조의 다섯째 날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시간입니다. 지금 밖에 하늘은 조금 흐리지만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런 상태 속에서의 지금 하늘의 모습은 좀 특별한 그 상황인데요. 태양이 이렇게 비춰진 상태에서 별자리의 모습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이가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의 사인이 작년 9월 23일에 있었고, 그것이 목성이 처녀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교회가 휴거된다는 이런 말 속에 순간 그 오해가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늘의 별, 여자가 12별이 멸관을 썼다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12별의 별관이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막내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곳에서 사춘기와 청년의 때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함으로써 7년이라는 엄청난 기근이 올 때에 야곱과 그의 형들이 그쪽으로 피신해서 극적으로 만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요셉도 자기가 팔려갔고 형들로 질투받아서 그렇게 피해를 받았지만은 가족과 생이별을 했지만 결국 성숙한 믿음으로 그는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였던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방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한 일회, 마지막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되고 다니엘 9장 27절, 26절에 나오는 한 일회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처가 있고 광야에서 저들이 보호함을 받고 다니엘 12장의 말씀대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면서 다니엘 12장은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처녀자리하고 그 다음에 사자자리가 지금 현재 하늘 우리 이 시간 한국 시간으로 낮 시간 하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나는 황도대, 영어로 조디악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할 따름이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의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여전히 지금 동일하게 낮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처녀자리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실 모습이고요. 사자자리는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도 왕으로 사자가 나타나고요. 또 예수님도 유다지파 사자 다윗이 뿌리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보좌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봉한 책을 인을 띄시는 분도 상처나지 오직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자신님만이 그 인을 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아무도 상처나지에 구원주가 없고 구세주가 없고 자기 만나서 휴거들 된다고 하는 이러한 허접한 인생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두가 사탄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지만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태양에 가장 가깝게 돌아가고 있는 수성과 금성은 지금 궤도가 짧기 때문에 지금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대낮이라 역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시죠?
욥기에 2번 나오고 아모스서에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번, 욥 한 번, 아모스 선지자 한 번 얘기한 삼성과 묘성이 태양 앞서서 지금 그죠? 약간 황도대 밑에 있지만 오리온 자리와 황소 자리 그것이 이제 넘어가면서 삼성과 묘성을 언급한 그 성경이 그대로 지금 진실임을 인정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리온 자리와 황소 자리와 오리온 자리는 황도대에 돌아가는 12궁성은 12궁성은 아니고 12별자리 컨스톨레이션이라는 12궁성의 조디악에 속한, 다시 말해 태양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보이는 12궁성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미로서 아래쪽에 잠깐 내려와 있지만 삼성과 묘성으로 표현한 성경이 나온 그대로 저 별자리가 여전히 욥이 왔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아모스가 그죠? 직접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 책망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그 놀라운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하늘은 전혀 변함이 없이 사람들만 변했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셨나는 우리는 체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이러한 태양 밑에는 말이죠. 그 물뱀 자리라는 좀 특별한 그 자리가 그 밑에서 숨어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속이고 있고 온 세상을 붉은 용,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후 3년 반 어쨌든 환란 때 이 땅에 쫓겨 내려옵니다.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실 속에서 오늘 하루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과 잠시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음성 묵상으로서 잠깐 여러분 보면은 성경의 신약의 27권의 성경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도 자기 지위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쫓겨내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영계에도 그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감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헬라어로서는 타르타로스라는 그 어둠의 가면 심연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적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행이 열림으로써 세상의 첫째 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 14만 4천 중에 유대인 중에 입맞고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만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첫째화가 이 타르타르스라는 그죠? 무적행 또는 여기 유다서 5절 6절에 말하는 영원한 결박 그 흑암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흑암에 갇히지 아니한 많은 역사, 사탄 마귀 루시퍼뿐만 아니라 많은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많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허락을 받고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악한 자들은 마치 여러분 유브라데 강의 둘째 화가 이룩될 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그 4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박한 천사가 영원한 흑암이라는 타르타스라는 무적행에도 갇히지만은 이렇게 유브라데 강에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결박해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4천사가 팍 풀어짐으로 2만만의 또 타락한 악한 영들을 불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둘째 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3분의 1 수십억이 죽기 때문에 그걸 둘째 화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화는 7째 나팔로 7째 대접인데 주님께서 아마겟돈을 쏟으시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을 쏟으시며 내려오는 게 바로 셋째 화 아닙니까?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일단은 천국에서 쫓겨내서 하늘의 그 무적행에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적행도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금은 무적행,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사악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 아무리 겉으로 나이스하게 죽고 무슨 도덕적으로 거창한 것 같아도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모두가 가정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여러분 금방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타락한 천사들도 자기 지위를 벗어난 다음에 이렇게 영원한 결박, 그죠? 영원한 흑암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이 악한 영이 들어가는 곳은 이러한, 그죠? 무적행이지만 인간은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로 표현된, 구약에는 여러분 수월이라고 하고 신약에는 하데스라고 표현된 그 음부, 때로는 음부가 그 무덤으로 또 영어로는 그레이브라고 번역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육신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승사자로 표현된 이 타락한 악한 영의 세계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일단 그 악한 영들은 흑암에 갇혔지만 풀어 있는 존재들은 이렇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음부로 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죠? 저승사자가 왔다고 하고 안 가려고 하고, 이런 게 분명히 그것은 그 거짓말이 아니고 헛것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쉽게도 예수님 오시고 전에 주님이 부름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다면 우리는 쿨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육체를 떠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차라리 내가 주와 함께 있음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죽는 게 낫다, 자살하기 낫다,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 이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이 아주 갈림길에 있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 여기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모든 거 여러분 바꿔진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을 얘기하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자기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인 근원이 마귀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씨로서 창세기 3장에 이 땅에 직접 예수님이 직접 사람인 몸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그저 남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 완전히 패망하고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거들났잖아요. 예. 인간의 교만과 죄의성을 사탄 마귀가 조인해가지고 물고 뜯기 때문에, 그와 조인하기 때문에 보는 것,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그 안목의 정욕이 일단 내 몸에 들어온 게 뭐예요? 예, 육신의 정욕. 결국 그 안목의 정욕이 내 몸에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된 게 표출되는 게 뭐예요? 예,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밖에는 여러분 죄인된 세상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예수 떠난 삶 속에서는 아무리 저 사람들이 뭐 날뛰고 하더라도 다 그렇게 더럽게 추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바로 뉴스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하면서 결론을 잠깐 내리려고 하는데요. 7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 흑암에 갇혔지만 창세기 여러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은 그죠? 사람이 여자들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그죠? 일부 다처럼 막 만나가지고 그 자기 지위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타락한 천사들이 육을 입고서 인간과 교잡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풀어난 이제 그러니까 흑암에 갇히지 않은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지위를 벗어나서 금한 지위를 벗어나서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네피림의 사회, 짐승 사회, 그리고 그죠? 그죠? 거인 사회, 골리앗 사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소돔과 고모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먼저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인간도 똑같이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에? 그게 바로 LGBT라는 거예요. L 뭡니까? 예,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것, 그죠? G, 게이,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이상한 짓 하는 것, 여자가 여자끼리 살면서 이상한 짓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죠? LG, V,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이런 이따위 짓 하는 사람들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T, 트랜스젠더, 성을 멋대로 수술해서 고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본인들은 힘든다고 어쩌고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게 얼마나 인간 세상 말로 쓰레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인권이 무슨 인권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죠. 지금 묵상을 하는 지금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이 늦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그 오후에 그 밤 한 11시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이 오늘 목요일 오후 5시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이 LGBT라는 이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가 일어난다고 또 하나의 완전히 그 연례 행사로 제가 그래서 이제 잠깐 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 게이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어떤 동성애자 문제가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게이 이런 어떤 동성애 파티라는요, 이 동성애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갈 대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사우스 코리아 나라도 뭐 제주도에서 퀴어 축제, 뭐 서울에서 퀴어 축제,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끝에서 끝까지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의 약 3만 명에 해당하는 그 동성애자들이 이스라엘이 세상이 900만 밖에 안 되는 데서 3만 명이 나온다네. 물론 외국에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오늘 목요일 5시에 말이죠. 그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 그 행진과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그 죄악이 하늘의 관영함으로, 관영이 뭐예요? 찰관자, 촬영자, 완전히 꿰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과 하나님의 턱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그 물심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리고 말이죠. 이 세상도 동일하게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 똑같이 이 LGBT라는 동성애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지금 백주의 대낮에 오늘 이 시간 묵상하는 이 시간 오늘 몇 시간 후에 일어난다는 것은 또 한 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2,500명이 지금 경찰이 지금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고 있고 그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극단주의적인 젤로 땅이라는 마치 그 예수 믿기 전에 젤로 땅인 그 베드로 같이 완전 열심당원이거든요. 그냥 유대교 안 믿으면 가서 막 찌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아마 이런 자들이 더럽다고 하면서 아마 이 칼로 찌르는 역사가 몇 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2,500명의 많은 사람 그 경찰을 동원해서 3만 명의 이 축제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요. 물론 네타냐후 총리는 그래도 구급하러 잘하고 있다고 저도 봐요. 전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이런 LGBT라는 이런 게이들이나 무슨 이런 동성애자들이나 또는 좌익들의 이런 사람, 또 아랍계 소수민족 많은 사람이 여기 오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문제는 쉽지 않고, 이거 정치한다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장로 대통령이 2명 나와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예. 우리 같은 거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다 소용없어요. 자기 명예 어쩐 거 생각하고 주변에 무슨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용비어천가 불어주니까 진짜 자기가 높은 줄 알다가 다 패망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도시에서 지금 오늘 레인보우를 상징하는 이런 깃발이 말이죠. 세상에나 The Great Synagogue in Central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중앙 예루살렘에 거기에 말이죠. 완전히 위대한 성당이란, 위대한 성당이 아니라 위대한 시나고그라는 위대한 회당 앞에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는데요. 그 레인보우 깃발이 걸려 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잡종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대교를 믿는다고 해서 모세오경을 갖고 있어도 정말 울트라 그 올소독스라는 정통 유대인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정말 세상과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동성애에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심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보면서 사단 마귀가 인간의 죄성에 늘어붙어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사람의 쾌락과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을 타락한다는 집요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걸 대충 믿고 여러분 그냥 어떻게 사람만 믿고 왔다 갔다 하고 덩달아 왔다 갔다 하고 교만에 빠져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주님의 성령으로 그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금 날리는 이 참으로 이 동성애의 상징을 나타나니 이러한 이런 레인보우 세상에 왜 여기다가 무지개 깃발은 날립니까?
자, 이런 상황이 오늘 그 뉴스에 있네요. 참 비참한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이런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만 계속 뭐예요? 심판에 숯불만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전 영상 속에서, 그죠? 그 이란은 지금 말이죠. 그 자기들, 그죠? 그 걸프만과 그쪽에, 그죠? 이쪽 밑에 그, 같은 그, 걸프만에 거기 연결고리인 거기, 그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이 밑에 왼쪽에 홍해 쪽에 있는 이쪽에, 그죠? 그 바발, 그쪽 어떤 그쪽에 있는 해협까지도 봉쇄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첨예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중동에 일어나는 전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인간의 무모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야곱의 환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환란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성경적인 소망에 여러분 항상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이란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2018년 지금 8월 오늘 이 시간 8월 2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보여지는 이 상황이네요. 모쪼록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 잘 이제 마무리하고,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금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저녁 9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 찬양 마지막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 찬양 예배를 밤 9시에서 10시까지, 이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그죠? 9시부터 이걸 생방송으로 함께 제가 유튜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음성으로만 생방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이 찬양 예배에 참석하실 분은 참석하시고, 먼 곳에 있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금요 찬양 예배에 와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금요 저녁부터 토요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안식의 시간을 갖다가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길 원하시는 분도 있다면, 혹시라도 광야에 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얼마든지 오시더라도 금요일 저녁에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찬양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지방에서 오신 분이나 먼 데서 오신 분 모두가 좋은 곳에서는 대접하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다 깔끔한 찜질방으로 여러분들을 잘 제가 모셔서 잘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오시고 싶은 분들은 한 주간이 저물어간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매주 월 첫 주일에는 또 역시 한국 시간으로 이것은 11시입니다. 11시부터 보통 12시까지 1시간의 예배인데, 이것도 역시 제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여러분에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든지 함께 기도에 참석하든지 찬양을 함께 참석하든지 여러분의 자유고요. 또 하나인 것은, 중요한 것은 월 한 번은 최소한 제가 첫 주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성찬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하고 가야 할 것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성찬식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왜?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성찬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발 아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한 행동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주님이 증거하라고 했거든요. 같이 이 나를 기념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자기 모든 걸 들여 바쳤던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그 믿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유 부인 여인은 결국 누구냐? 오늘날 다섯 처녀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 내걸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과 향유로 부른 여인의 그 선행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장사를 준비했다는 건 그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확실한 예수님의 사람이고 확실한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참된 교회는 이렇게 너무도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진짜 참 기름이라고. 진짜는 뭐고 참은 뭐고 뭡니까? 이게 그죠?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이렇게 여러분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벗어난 곳에 진짜라고 따라다니거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고 선지자 자신이고 왕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삼직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인데, 지가 삼직을 갖고 있다면서 나를 섬기라고 나한테 오면 무슨 휴거 받는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쓴다고, 꿈을 본다, 예언을 한다, 여기가 예비처다, 여기 오면
뭐 휴거되니 주지만 이런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말이죠. 코미디 프로 안 봐도 얼마나 여러분 배꼽을 잡고 웃기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 유혹이 되고 미혹이 돼서 웃음도 안 나올 거예요. 왜? 벌벌 떨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막 그 눈치만 보면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여러분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푸세요. 예수님의 피로 이 사탄마귀 모든 유혹을, 거짓말을 이겨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8월 내일 모레 글패 이제 8월 첫 주가 옵니다. 물론 덥다고 많이 핑계대서 무슨 휴가 얘기하지만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휴가 안 가면 무슨 뭐 사람이 죽습니까? 무슨 모양 뭐가 되면 큰일이 납니까? 그냥 차분히 자기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보내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에어컨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돈 쓰고 힘들고 냄새나고 그냥 막 쓰레기 막 난리치는 그런 게 돈 쓰고 돌아다니면서 왜 고생합니까? 이거 전혀 이 휴가철에 돌아다니고 이거 난리치는 거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 밤 한국 시간으로 9시,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오전 주일 11시 예배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직접 방송을 합니다. 혼자라도 합니다. 혼자라도 얼마든지 제가 하면서 설교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 생방송에 참석하는 분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제가 녹음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생방송은 생방송으로 끝나려고 하고요. 녹음이 잘 되면 한 번 정도 올려줬다 다시 제가 없앨 수도 있습니다만, 왜?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님의 양, 방어하는 양을 위해서 저는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 이 사역을 생명내 걸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원하시는 분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월 첫 주에 이러한 그 성찬에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가장 깔끔한 포도주 조그맣게, 그 다음에 떡, 빵이든지 가장 누룩이 없으면서 맛이 없는 순수한 빵을 준비해 놨다가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성찬에 같이 참석해 주면 됩니다. 그곳이 여러분 있는 곳이 미국이든 어디 세계 만방이든 우리나라 어느 산속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병상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히 제가 못 가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매주 첫 주에는 성찬식에 그렇게 참석해도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성찬에,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이 땅에 살아가지 못하면서 무슨 모임, 무슨 휴가, 무슨 놀이, 그런 거 그냥 생명 내걸고 다니면서, 아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명령한 성찬에 한번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관심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포도주와 그 다음에 순수한 떡, 다시 말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과 빵을 준비하셨다가 함께 참석하면서 주님의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2018년 8월 2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잠깐 이 예루살렘의 세상에 이러한 그 동성애자들이 그 퍼레이드가 3만 명이 모이는 이 퍼레이드가 오늘 오후 목요일 5시에 예비되어 있고 3시 30분부터 모이기로 되어 있어서 2,500명의 경찰이 예루살렘에 지금 배치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오호하고 이들 소수 집단을 지금 그래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성경을 벗어난 이 정치가들이 애환, 어쩔 수 없네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가까이 바짝바짝 나가가는 그러한 서글픈 어둠의 그림자로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네요. 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연습한다는 것도 결국 이쪽 밑에에 홍해 쪽에 들어가는 그 해협을 봉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발하면서 역시 전원이 감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반도에는 이와 같이 북한의 유해가 65년 만에 6.25 때 죽은 그 젊은 미군들의 그 유해가 이제 송환되면서 이제도 아직도 몇백 구가 더 남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체라도 죽은 그 유해라도 찾으면서 미국은 명예를 회복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 지금 그런 엄청난 고도의 전략으로 모든 것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이네요. 모쪼록 우리는 예루살렘의
큰 환란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아지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가니로 일순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함, 예수님의 국률함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심판은 사실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서글픔의 묵상이 오늘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2018년 8월 2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를 보내면서 밖을 쳐다보면서 전달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 아닐 수가 없네요.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시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내 자신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이 엄청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과 모든 섬김의 모든 근원이 우주 만물을 주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 겸손하신 하나님, 다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신부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고 맞을 아름다운 고백의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 남아있는 우리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싸움이 그 예수님을 위한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주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승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최종 인생과 삶의 최종 승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생전 일어날 수 있기를, 또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을 모든 죽음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게 최고의 인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복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는 극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내가 제사함 받고 성령 안에 내주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예수님밖에 그 일을 못해요. 보라, 내가 볼지어다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면서 마귀 사탄이 잠시 주관했던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직접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가져와라 그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처럼 수모당하시고 인간처럼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면서 주님께서 합당하게 사탄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주님의 피로 주님의 생명으로 깨어부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원수, 그죠? 그 심판받을 그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른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서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아직도 소설이요 빈중빈중하며 조롱거리가 된다면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자체가 예수님의 증거가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힘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셨고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수염을 뽑힘을 당하시면서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그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는 이 로마 병사들이 이 무모한 속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6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어주셨고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도 예수님을 외면한다고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안 한다고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고요? 가정과 자녀를 지키지 않는다고요? 내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팽개치고 멋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내가 종이라고 나선다고요? 뒤에서 중상모략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지원해서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요? 10원 도와주고 1,000원 내려놓고 한다고요? 이런 얼빠진 모든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밖에는 될 게 없어요. 예배당 100번 가도, 예배당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어도, 예배당에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당신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절대 주님 만나지 못해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흩어져서 광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사랑하면서 믿음시키는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러준 그 현실에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을 떠나지 말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이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린 양 어디를 인도하시는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그날에 예수님 앞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승리자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8월 2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26분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예수님의 남녀 동역자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